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상속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피조물들을 케어해 나가고 리드해 나가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자, 그리고 그가 영존하신 분으로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첫째로요,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아들이. 4절 5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다시 한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주님이 아들이 되신 것은요, 우리들이 아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고 다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아들이 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소리. 자, 오늘 고백은요, 4절 5절의 내용, 특별히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시편 2편 7절에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구절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나는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 내 씨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그 표현은요, 내 씨가 그의 나라를 세워가게 합니다. 근데 아들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예요. 내 씨가 누구냐? 그 내 씨는 예수님이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 나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신. 그 족보에 보면은요, 모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따라서 오신 그 왕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낳으실 때 그 나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수동태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셨다. 내려오셨다. 나셨다. 자기네들이 의지를 따라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자 그 단어를 쓰면서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겟나우로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타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피조물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나타라는 의미가 나오다는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다는 의미로 아포. 이 개념은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나오셔서 나온 건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타는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오신 분. 이런 개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셨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자손, 유일하게 낳은 자, 이런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가,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떠면 그냥 외아들 개념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래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오신 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의미 속에는요, 그냥 외아들 오셔서 자기 생명만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신 분으로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생명이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존재 자체가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의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품고 다니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품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엉뚱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상속을 받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갈에, 애굽 여인 하갈에.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죠. 근데 그 조롱하다, 차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조롱하다,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정도의 괴롭힘이에요. 사실 야살의 책에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5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활로 쏴서 죽이려고. 그 정도로. 근데 21장에 보면은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에 의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그걸 갈라디아 4장 10절에 자유자의 몸에서 난 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하갈, 이 총의 자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똑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할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우리 보면은요, 17장에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겉으로 된 표식,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종교인. 전형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그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다니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한다. 그걸 쫓아내버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종교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버려라. 왜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상속자예요. 그가 상속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다니는 우리는 하늘의 상속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그가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과 하늘의 복들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 목적이 뭐라고요? 왜 아들로 오셨느냐고요? 우리를 아들 삼고자, 아들의 신분의 위치로 올리고자, 그래서 하늘의 복을 그렇게 누리게끔 하고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아들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품고 있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아들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과 권세를 우리는 아들로서 받아 누리며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어요. 8절 9절 보면,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자,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창조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들어오셨으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면 아들로서 이제는 권세가 있다. 우리한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졌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자, 뒤에 다스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규는 공평한. 주의 보좌와 규가 뭐예요? 주의 보좌는 왕자예요. 왕자. 다스리는, 통치하는 의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는.
규는 뭐예요? 홀, 지팡이, 예? 지시봉, 왕의 보좌와 왕의 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부르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천사는 주님인데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위치가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우리가 아들의 위치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제 천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들을 섬겨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우리가 뭐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와 계셔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사들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두 군사틈 사이에 착고에 처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근데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또 한 번에 감옥문을 또 열어주죠.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길을 인도하고 섬기는 존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분이에요. 왕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유혈을 맡은 천직으로서 다스려 통치해 나가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천직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정복의 개념은 그냥 무조건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담이 동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아담이 그 짓는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피조물들을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본질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의 특성을 알고 본질을 케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섬기며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들 임무를 주었어요. 섬기며 지키게 하셨더라. 근데 사실 지키다는 의미가, 사마르라는 단어가 지키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섬기다는 예배드라는 이 단어가 사실 켜해 나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피조물들, 우리한테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로,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예,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자, 그럼 우리 위치가 이렇게 높아지니
천사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섬기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해요. 허무한 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피조물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거부. 통치를 거부해요. 자, 근데 그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지면 종노릇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게 회복이 되면 자기를 또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어지는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 케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를 향해 오게 돼 있어요. 피조물도 우리를 향해 오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반대편으로 등을 돌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면 피조물도 우리를 향하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어해 나가고 우리가 다스려 나가고 우리가 통치해 나가고, 근데 그 통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 불법이 뭐냐면요, 아노모스라고 하는 게, 아가 부정사예요. 노모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불법. 이걸 미워하셔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게 의예요.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게 의라 이 말. 뒤틀어진 것이 불법이고 불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보세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는 주님이 들어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스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우리도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요. 이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 안에는 주님이었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위치까지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로 다스림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만들어주신 위치까지 올려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고 오셨고, 그 안에 아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그 지은 대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본질을 깨뚫고 우리를 켜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본질을 깨뚫어 보지 못하니까는 처방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깨뜨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제대로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영존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옥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2절까지. 자, 주님이 영존하셔 끝까지 연대가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해.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창조한 것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모든 지었던 것들이 멸망한다고 그래요. 11절 멸망하고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는데, 그러나 주님은 계속 존재하신대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를 향하여 간다고. 에크, 디아, 에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 만물이 그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만물은 주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을 향해 가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골로새 1장 또 17절에 보면은요, 지금 만물 이전에 주님이 존재하셨고, 그리고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그 요한복음 표현대로 표현하면, 태초에라고 했을 때 그 태초가 주님의 창조하는 그 태초 안에 시간이 있다면, 그 주님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6일간에 창조했던 창조물들이 없어져도 주님은 이후에도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지었던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6일간에 창조했던 그 창조물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질 때에 우리 영원한 집으로 주님과 함께,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이, 주님의 생명은 내가 육체가 무너져도 하늘집으로 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들이실 터이다. 들이신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신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들어오셨으니까, 주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고백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고백하면 아들이 들어오신 그거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도 우리는, 또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다 없어져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우리 육신이 무너질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이 삼킨대. 예수님의 사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삼킨 거예요. 죽음을 삼킨 거예요, 생명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6일간에 창조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은 남죠. 우리 육신이 창조물로서의 육신이 무너진다 해도, 몸뚱아리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무너져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재하죠. 주님 자신이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죠. 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알게끔 하기,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자 아들로 오셔서 그거를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아들이 오신 목적,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최고의 존재로서의 청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은 무너져도 우리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상속자로 오셨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